5월 10일 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임금과 사돈관계를 맺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이 길랄 라못을 치러 가는 전쟁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오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하러 가게 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 목자가 주인인데 주인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양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 주인은 아합 임금이고 그리고 양 백성들은 목자가 없어지고 왕이 죽으면 다 죽게 되는데 전쟁에서 죽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만 죽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변장하고 혹시나 자기가 죽을까 봐 변장하고 들어갔는데 무심코 쏜 어떤 한 병사의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무리 변장을 하고 가더라도 군사가 무심코 활을 쏴도 하나님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죠. 분명히 전쟁하러 가기 전에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뜻은 똑같이 통했는데 먼저 우리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둘이는 일치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자. 너무나 중요한 태도였잖아요.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예언을 했을 때 올라가십시오. 이깁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세라 선지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미가야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왔잖아요. 근데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께 여쭙자는 거 좋았습니다. 일치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셨고 그 뜻을 들었다면 적어도 아합 왕은 죽는 길인데 안 올라가려고 했었어야 되고 여호사밧도 당연히 안 가야 될 길인데 여호사밧도 올라가 버렸고 아합 왕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거죠. 적어도 오늘 말씀은 아합은 이미 죽는 걸로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합은 죽는 거고 초점은 여호사밧에게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후가 찾아옵니다. 예후는 하나니의 아들인데 하나니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이 왔을 때 아람 왕에게 돈 갖다 주고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위기를 벗어났던 그때 책망했던 사람이 하나니였죠. 근데 그 아들 예후가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임금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같이 가가지고 전쟁하고 돌아온 여호사밧 임금을 책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왕이 악한 자 아합을 돕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십니까? 왜 하나님 편에 서야지 사람 편에 서십니까? 우리가 짐작한 대로 이제 사돈 관계이고 또 남북은 하나이고 또 정치적인 의도 동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순종하기는 아마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묻는 것은 잘했는데 뿌리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들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엄중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에게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거두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묻고 난 뒤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자식들이 엄마,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그 말을 듣고는 다르게 해버려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럴 거면 왜 나한테 물어?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나한테 왜 물었어? 이런 거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 너 나한테 왜 물었어?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이고. 근데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순종하시면 너무너무 고마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마울 일이 뭐가 있고, 우리 죄송한 일이 많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 묻는 사람도 적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안 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순종은 마땅한 우리의 도리이고, 순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4가지.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이 4가지 모습으로 순종할 때 이게 완벽한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시는 순종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예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거리가 멀어요. 다 불순종 돼버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즉각적이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온전하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들었다면 이 4가지 모습으로 그냥 순종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바보처럼.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고마워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응답을 듣고 그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도 많고 또 하나님께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통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새로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응답과 확신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고맙구나. 네가 내 뜻대로 해줘서 고맙구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보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